요한복음 5장 45절에서 47절 말씀 두 절은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누구가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하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런 참 말이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내가 소망하는 자가 나를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자라 그럽니다.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의 정체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를 소망으로 두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다 모세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모세를 메시아로 믿었다는 게 아니고 모세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들의 소망을 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소망을 모세에게 두기는 뒀는데 모세가 원하는데 마음을 합치하지 않냐고 모세가 뜻하지 않은 것에 소망을 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가 한 말을 따라 우리는 모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 약속을 우리의 소망으로 삼아 여기까지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데 내용의 문제 잘못이다. 내용 모세가 말하지 않은 것을 원했다거나 또는 모세가 말한 것을 거부했다거나 이러면서 우리는 모세를 믿어. 모세는 우리의 선생님이야.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메시아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그렇게 이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모세에게 소망을 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망의 내용을 왜곡하여서 너희 마음대로 사람에서의 영광을 취하는 방식대로 그 소망을 두었으니 모세가 고발한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모세에게 소망을 뒀는데 왜 모세가 고발하겠어요? 그렇죠? 모세가 왜 고발하겠냐고요? 자기가 안 말한 걸 믿거나 말한 걸 안 믿거나 그래야 고발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잘못 믿은 거죠. 모세의 말한 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 믿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고발할 명분이 있죠. 나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이름을 팔아먹냐는 거지? 그죠? 나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너에게 그렇게 전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꼭 가면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다. 내가 언제 그렇게 가르쳤냐 이 말이죠. 모세는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내가 너희를 뭐 고발하고 할 것까지도 없어. 나한테까지 올 필요도 없어. 나 오기 전에 한참 전에 모세 때부터 너희는 이미 죄인으로 이 판단이 된 사람들이야. 모세 율법 갖고도 너희들은 충분히 죄인으로 판단이 가능해요. 왜요? 그 율법을 가지고 계속 죄를 지었으니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모세 이름 팔아먹었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 있습니까?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있죠. 재판이 있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각기 자기의 행실을 말을 하나님께 직고할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고소자가 있다는 겁니다. 고소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항상 참수한다 그러죠. 이거는 뭐냐면 사탄이 하는 거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처럼 여겨지게 하려고 모함하는 고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어떻게 말하는가 봐보세요. 그죠? 그런 식의 고발은 사탄이 합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증인으로서 내가 봤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걸 들었고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봤습니다. 이 정당한 고발 하나님이 증인을 소환합니다. 땅이 듣고 있고요. 하늘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재판이 있고 고소자가 있다. 고발자가 있다. 세상에서는 고소와 고발을 엄밀히 구분합니다. 대체로 고소와 고발은 어떤 뜻이냐면 이거는 뭐랄까요? 우리 번역이 옛날 번역은 고소로 돼 있고
지금 개역 개정은 고발로 돼 있어요. 왜 이렇게 바꿨을까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조금 다르거든요. 그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보통 고소는 당사자가 하는 겁니다. 내가 피해를 봤어요. 고발은 제3자도 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감사한 다음에 부정이 적발되면 법원에 고발한다 그러죠. 그거는 자기하고 직접 관계가 없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고소는 자기가 직접 당사자일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번역이 조금 그걸 말을 바로잡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근데 옛날 고소도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직접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꾼 이유는 아마 그 뒷면 때문인 것 같아요. 모세가 일단은 너희가 모세 말을 어겼기 때문에 모세와 너희를 고발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죠. 모세와 너희의 관계에서 보면 예수님은 고발자라고 할 수 있고 모세는 고소자라고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직접 당사자잖아요. 그죠?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왜 내 이름을 팔아서 모세가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고소자 될 수 있고 모세의 말을 안 듣고 어그러뜨린 그 사람들을 밖에서 보는 예수 입장에서는 고발자가 될 수 있겠죠.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모세가 너희를 고소할 것이다. 이래야 말이 아주 정확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제 법률 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 고발을 그냥 일관되게 썼어요. 근데 이제 약간 보면 옛날 번역이나 지금 번역이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듯. 그러니까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재판이 있고 너희는 그때 정죄를 당할 것인데 그때 너희를 정죄하라고 고소하는 자는 누구냐면 모세다. 예수님께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을 어긴 것까지 올 필요도 없이 너희는 모세 단계에서 이미 죄인이라는 게 판단된다 그 말이에요.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안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선생 있지만은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선생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규례들 만들었고 사람 피곤하기만 했죠. 자, 모세가 왜 고소합니까? 잘 봐보세요. 모세를 너무 잘 따라서 그 결과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우리 복음주의자들 갖고 있는 오류입니다. 모세를 잘 따르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면 신약을 모른다? 아닙니다. 모세는 그래서 고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책임이 모세에게 있겠죠. 모세가 예수님을 못 만나는 꼴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면 예수님과 모세가 한 편입니다. 불신자가 또 한편에 있는 것이고요. 그럼 왜 모세가 고소합니까? 모세의 말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였기 때문인가요? 잘못 이해는 조금 부족합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대로. 믿지 않았어. 모세의 말을 하나하나 다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 제사법들, 그 규례들 우리 여러분 정확히 다 이해합니까? 솔직히 저도 정확히 다 모르겠어요. 레위기 설교도 했고 출애굽기 설교도 했지만 아마 설교 중에도 이 부분은 솔직히 잘 모르겠다고 제 자신도 조금 애매하게 말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100%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100% 알까요? 100%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습니다. 확실하게 아는 게 있습니다. 짐승의 제사가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유월절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다. 그 확실한 것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확실한 것들을 어쨌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어요. 분명한 계시를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아를 모르잖아요. 메시아가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요한의 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제사를 그렇게 지내놓고 짐승을 그렇게 안수에 잡아놓고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지금 안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모세를 믿는다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누가 한 일요? 하나님이 행한 일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애굽에 벌을 내리사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걸 알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모세가 주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떠면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으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참말한 게 믿어졌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의 담지자를, 계시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입으로서, 하나님의 손으로서 우리 앞에 서 있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모세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모세를 통해 드러낸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계시자로서 모세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말을 믿는 건 곧 하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과 예언임을 믿고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모세를 믿었다면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로 있잖아요. 내가 훗날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라고 그랬어요. 너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내가 말을 그 입에 둘 거다. 이 백성이 그의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심판을 내린다 그랬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그 선지자가 너냐? 이렇게 자꾸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면 물어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딱 보면 나오는 답이지. 예수님을 예표하고 지시하는 사건과 물건이 다 모세를 통해 주어졌잖아요. 유월절 아까 말씀드린 그 외에 여러 가지 절기 규례들.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넌 의미가 뭡니까? 세례를 받은 거라고 그랬습니다. 만나가 뭡니까 도대체? 반석에서 나온 물은 뭡니까? 노뱀은 뭐였어요? 성막은 뭘 의미합니까? 더 읊을 필요 없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줬다고요. 곧 모세를 믿었다는 얘기는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아 약속으로 준 걸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증거가 이렇게 많고 예행 연습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모른다. 이거는 모세의 말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모세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60만 죽었잖아요. 왜 죽었어요? 성경에 분명히 그들은 믿지 않음으로 망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성경의 해석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연결을 지어드릴 뿐입니다. 그래요. 믿지 않은 거예요. 성경의 1.1핵이라도 믿지 않은 사람은 한 문장을 믿지 않게 돼요. 한 문장을 믿지 않은 사람은 성경 한 권을 없애버리고 싶어요. 실제로 옛날에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 한 권을 없앤 사람은 이제 그부터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성경 구절은 전부 다 읽지도 않고 싹 빼버려요. 지금도 여러분 생략 또는 삭제, 없음이 몇 구절이라고요? 200구절 넘어요. 200구절. 작은 성경 한 권을 만들고도 남을 정도예요. 이게 바로 모세를 선생이라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모세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한 일이고 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뭐라 그래요?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뭘 기록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이해한 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성막을 배울 때는 성막 전문가라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그런 세미나 찾아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메시아 듣고 나면 와 성막에 예수님이 들어있었어. 이러면서 나중에 율법은 던져버려요. 제사 전문가 막 양 잡는 것까지 막 그 하는 거 봤어. 이스라엘 봤어. 와 예수님이 이렇게 죽었구나. 그래놓고 출애굽기 레위기 읽으면은 못마땅해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도대체? 그죠? 성지순례는 무슨 성지순례입니까? 이집트를 왜 갑니까? 구약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의 성지순례 가면 반은 신약 이야기고 반은 구약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의 헤브론이 그리 중요합니까? 구약이 중요하지. 그렇죠? 구약에서 기록된 데도 다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성경 읽을 때는 구약은 저 뒷방으로 던져버린다고요.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건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선지자와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다 이렇게 응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진짜 한심한 거예요. 지금 사역 초기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자기 증명할 때 가장 강력한 증거로 내세운 것이 바로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요. 이걸 옆에서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내내 설교할 때 본문이 전부 다 구약 성경이에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직접 들어놓고 이게 무지하고 어두운 영이 사로잡힌 인간들이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보다 뛰어나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성경을 잘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보다 더 바른 성경관을 갖고 있다. 이거야말로 우리 착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정말 겸손해져야 되고요. 깨우쳐야 되고 깨지고 벗겨나야 될 껍데기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의 어법을 보세요.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바꿔 말하면 네가 더하기 빼기도 못하는데 어찌 곱하기 나누기를 하겠느냐 그 말이죠. 네가 자전거를 못하는데 어떻게 오토바이를 타겠느냐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 주제에 어찌 예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냐. 왜? 예수의 말씀 보면 전부 다 구약이 성취란 말이죠. 기록되었으되 모세가 말을 잘하였고 이사야가 말을 잘하였고 예레미야의 말이 응하였고 뭐 이러잖아요. 예수님 태어날 때 라마에서 슬피 우는데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할 때 이게 뭔 말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거를 창세기를 모르고 예레미야를 모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냐 말이에요.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예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아예 믿지 않은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들은요 자기들의 원함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 원함을 마치 하나님의 원하심인 것처럼 꾸미고 그 근거를 억지로 모세의 글에서 찾아 연결했던 사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한마디로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화법대로 하면 모세가 없는 자에게는 그리스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구약 성경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율법을 배척할 것입니까? 천만에요. 로마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곧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뭘로 증명합니까? 성경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지금 모세하죠. 예?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증명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있는 결정적 죄가 뭡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결정적 죄는 예수님의 최종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과는 나를 안 믿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이 일이 시작됐냐?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꿔 말해서 구약 성경의 대표자는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를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참에 우리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성경에 관하여 말씀하신 귀한 교훈을 다시 들 필요가 있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정말 새롭게 되새겨집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보면은 더 확실합니다. 우리부터 16절부터 이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이 말씀 나온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은 뭐냐면 왜 성경 이야기를 다시 했냐? 왜 성경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냐? 성경이 기능과 목적인가를 왜 얘기하냐 했더니 이 성경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성경대로 믿고 살다 보니까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래도 끝까지 핍박을 당할 가치가 있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견디고도 남을 만한 유익이 있는 것이 성경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나 너희가 장래 주의 나라할 때 멸류했을 때 이렇게 바로 나오는 게 우리 생각에는 자연스럽죠.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 싸울 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성경에서 반드시 말하면요, 아주 딱 부러지게 말합니다. 악한 자, 속이는 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왜 속이는 자라 할까요? 처음부터 경건하지 않게 사는 사람을 바로 이 표가 나고요, 말 자체가 나는 그냥 선악을 원하지 않아, 나는 남 등쳐먹는 거 좋아, 이런 사람은 대놓은 악인이죠. 그런데 말은 경건한 척있지만 실제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자라고 한 거예요. 악한 자나 속이는 자는 속에 있어서는 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아닌 사람은,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크게 이렇게 두 부류 나는데, 대놓은 악인, 표나는 악인, 그리고 겉으로는 악인이 아닌데 속으로는 음흉한 악인, 속이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뭐라고요?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서로 속이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남을 속일 때도 있고 속기도 하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두 부류가 나뉜대요.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너희 성도들 이렇게 양육해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지금 다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표현이 그렇지만, 또 설교자인 제가 이런 말하기는 조금 그렇게 그래요. 그렇지만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그래서 목회서시라 그래요. 성경의 분류를 할 때 디도가 바울의 제자고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잖아요. 젊을 때부터 그 사람들. 그래서 여러 교회에 이렇게 사역을 맡겼잖아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디도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들이 때로는 피곤해지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다시금 하나님의 종인 디모데와 디도를 세워주려고, 그러니까 기운만 목도등이 아니라 바른 사역자로서 계속 그 직무를 감당하려고 쓴 글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란 말이에요. 그걸 이름하여 목회서시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이 이 말씀대로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무슨 말이야?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 들어보면 교회 안에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의 핍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인간인 디모데가 그걸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본인도 핍박하려고 뭘 도와줄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낙심이 되기도 하고, 우리도 그냥 적당히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한 거예요. 너희는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그 핍박은 바로 경건자의 증거다. 그런데 한편 어떤 사람이냐? 그런 핍박 없는데 서로 속이면서 진리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거짓 때문에 서로 물고 뜯는 사람들 봐라. 이 사람들은 악인들이다. 너가 그 경건에서 힘들다고 내려오면 그 꼴이 된다. 그렇게 산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처럼 살 건 아니죠. 그렇다면 역시 경건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을 계속해 나가야 되겠죠. 그것을 위하여 준 말씀이 바로 성경이 무엇이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는 디모데에게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악하고 속이는 자를 따라가지 말고 이 경건 안에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보세요.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바울에게서 배웠죠. 그것도 뭐예요? 내 외조모와 어머니 로이스와 유니게한테 배웠죠. 그렇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울 선생이 위대해도 어머니 외조모가 위대해도 이거는 짧게 끝나버려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거는 금방 가버려요. 근데 뒤에 성경은 계속 이어집니다. 또 네가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럼 성경이 뭐냐 도대체? 네가 지금 성경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고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핍박되는 거지. 성경이 뭐냐 도대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가 이 성경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힘들어도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역시나 아직 구약 성경이에요. 물론 사도들의 서신서도 있겠지만 종합하여 성경이에요. 구약을 빼놓은 이야기가 아니고 오히려 구약의 신약이 더해지면 더해졌지.
기본 베이스는 구약이에요. 이 성경이 어떻게 해요?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지혜가 있게 한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를 만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더 해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성경이에요. 두 번째가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옛날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없으면 사람다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문이 없이 어린 시절에 자녀를 뭘로 교육하셨습니까? 우리 복음주의적인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도 볼 때 우리 어린 시절에 내가 자랄 때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을 기를 때도 여러분 자문 한번 언급한 적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죠. 왜 언급했습니까? 만약 쓸데없는 구약이라면 왜 자문을 언급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 우리가 지혜 중에 지혜는 전도서에서 배웁니까? 정말 엉망진창된 죄로 엉망진창된 세계, 이 죄악된 세계에서 일한 일들에 대하여 전도서가 그 실상을 원리적으로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신뢰를 욥기가 보여줍니다. 가장 의로운 자라도 그보다 덜 의로운 자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기까지 어려움과 고난을 겪을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과연 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움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욥기가 아니어서 우리가 어디서 배웁니까? 예수님도 뭐랍니까? 노아, 욥, 다니엘, 의인. 너희가 욥의 인내를 배웠거니와. 예수님이 왜 욥의 인내를 설교를 합니까? 정말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요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해요. 성경을 지워버리려고 해요. 성경의 어떤 부분은 나의 것이고 어떤 부분은 나의 것이 아닌 것처럼 갈라 찢어버리고 잘라내버리고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여호야김 왕처럼 예레미야가 써준 글을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이게 수천 년 동안 마귀가 했던 짓입니다. 형제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악한 자들과 핍박이 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하는 사들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정말 영원한 이 운명이라고 할까요? 영원한 운명을 갈라버리는 이 성경에 대한 믿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를 믿음. 디모데야, 네가 이것을 얻었다. 성경을 통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온전해지고 있는 중이다. 그게 바로 그 과정을 말하면 경건하게 지금 살고 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악한 자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런 핍박이라면 받아도 영광이지 않냐. 여러분, 이 설득력 있는 가르침을 위해서 설득력 있는 증거로 성경을 얘기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주장할 때도 성경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할 때도 성경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유를 말할 때도 성경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면서 당하는 핍박을 이길 힘도 성경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죠? 성경이 없으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구원도 못 받고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들이 목숨을 걸고 성경 학문을 전해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라도요, 통일을 기도하되 성경과 성령, 저의 기도에는 이 두 가지가 붙어 있거든요. 성경과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통일이 가깝다는 뭔가 감은 느껴지죠. 그런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돌아보면 아주 걱정이 큽니다.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통일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이 뭐냐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아니고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핵심 뭐냐?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엄청난 변화를 꿈꾸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만약에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배를 인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미안하지만 또 너무 오해하지 마세요. 같이 평가하는 거 아니, 같이 절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식사 준비 안 하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세상에 70년 80년 분단된 나라를 하나로 묶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어마어마한 일을 감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봅니까? 교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 신앙에는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넉넉히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가장 큰 무기인 기도도 게을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같으면 하만같이 유대인을 죽일 계략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엄청난 일들을, 법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고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지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경을 보고 시대를 분별하는 자들이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그러니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새벽에도요, 여러분 진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거예요. 이 새벽에도요, 참 여름이니까 덥지만도 날이 밝으니까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은, 기도 조금 하다가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조금 하다가 응답 안 되면 그냥 식어버리고, 사람인 제가 봐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때마다 확인되는 게 꾸준한 신앙이 얼마나 확실히 위대한 신앙인가. 예? 숯불처럼 꾸준하게 자글자글 하는 이 뚝배기 같은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가. 이런 신앙 갖기가 얼마나 어려운가.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인간의 이 무력함과 연약함, 그리고 이 별 볼 일 없는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양심적으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작다고 고백한다면 작은 믿음 주님 앞에 키워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진짜 하나님, 성경을 믿게 해주십시오.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 나라 성경대로 하나님 통일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꼭 기도해야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성경은 한 가지 목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성경 외에 하나님의 다른 방법으로 가능케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유기한 성경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세상에 자기 자신을 말할 때 어떤 이는 사람의 말이라고 우습게 여기지만 절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자기 자신의 정체를, 자기 정체의 규명을 이 성경에 의탁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예수님 믿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꼭 성경대로 신앙생활 잘 해나가시고요. 이 나라를 위해서도 하나님 성경과 성령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경을 지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